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중학교 2학년 다훈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엄마 얼굴은 금세 환하고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엄마는 무척이나 차가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다훈이는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고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은 다훈이가 외고에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중1 때부터 성적이 좋아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늘 이렇게 다훈이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훈이의 희망과 학교 생활, 친구 관계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다훈이는 외고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영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엄마가 사준 영어 원서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중1 땐 그래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조금만 더 하면 전교 1등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성적이 하위권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학원에 다녔고 친구와 놀지도 않고 과외도 했지만 한 번 떨어진 성적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성적표를 가져간 날 엄마는 다훈이가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심한 욕설을 다훈이에게 퍼부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는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서 친척들 앞에서 얘가 점점 공부를 못한다, 왜 저렇게 저 모양이 된지 모르겠다 타박을 늘어놓습니다. 엄마가 다훈이를 욕해도 아빠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엄마와 말리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의 태도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훈이는 엄마도 아빠도 친척들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훈이가 의지할 것은 오직 곰돌이 인형과 아이팟밖에 없었습니다. 곰돌이 인형을 껴안고 아이팟으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아이팟과 곰돌이 인형은 공부 못한다고 구박도 하지 않고 곁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훈이는 수업 도중에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어 라고 말했고 친구는 웃으면서 그래 한번 해봐 라고 농담처럼 받았습니다. 수시로 나 한국을 떠나고 싶어, 미국 가서 살고 싶어 라고 말했고 종종 공부만을 강요하는 사회 현실에 분노를 쏟아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훈이의 구조 신호는 아무에게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훈이는 A4 용지 2장의 유서를 남기고 20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데 엄마는 친척들이 있는 데서 나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내 자존심은 망가졌습니다. 교육만 강조하는 한국의 사회 구조는 잘못됐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교육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데 무조건 공부에만 매달려야 하는 것이 싫습니다.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전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만큼은 나한테 하듯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제 무덤에 아이팟과 곰 인형을 함께 묻어주세요. 지금부터 한 5년 전, 그랬던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전쟁, 입시와의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 전쟁을 또 치러야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전쟁이라는 단어로 인생의 중요한 단계를 표현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갖가지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미중 무역 전쟁, 한일 간에도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입시 전쟁, 출퇴근 전쟁, 귀성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치열한 생존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전쟁, 정말로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성도의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느닷없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주제 전환이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웬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할까?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새 사람됨의 윤리에서 이것이 단지 윤리적 차원, 외적 행동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 차원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앞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탐내고 훔치고 빼앗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한 일에 힘써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남의 물건에 그만 손을 대었다라고 쳐보십시다. 시험 시간에 남의 답안지를 컨닝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유혹에 빠져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 된 옳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날마다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도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도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남편에게 심하게 바가지를 긁어대는 아내도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직장 상사도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질 않는 뺀질거리는 부하 직원도 역시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직피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의 대상을 아내나 남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우의 세력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나이 드신 어른들을 출연시켜서 퀴즈 형식으로 꾸민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그 프로에 나온 그 전설적인 그 레전드 장면이 하나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사회자가 문제를 냅니다. 하늘이 정하여 준 부부의 연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어르신들에게 퀴즈를 내니까는 정답은 뭐예요? 천생연분이죠. 근데 어르신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막 하도 답답한 사회자가 힌트를 줍니다. 뭐라고 돼요? 아니 그 어르신 그 지금 두 분 사이를 일컫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내분이 그냥 알았다는 듯이 번쩍 손을 들어서 뭐라 그래요? 평생 원수. 평생. 한 신문에 실린 나 혼자 지옥에 삽니다라는 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주일이면 함께 교회에 나갑니다. 사람들은 늘 차분하고 조용한 부부를 보면서 아유 참 부부싸움도 한번 안 하게 생겼다라며 늘 칭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립니다. 각 방을 쓴 지도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실제 이혼은 아니지만은 정서적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가정은 그래도 조용히 유지되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였고 남편은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창밖으로 뛰어내려 버릴까?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남편도 운전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대로 저 전봇대를 들이받아 버릴까? 이렇게 부부는 5년간 정서적 이혼 상태를 지속하며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물론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나 양가의 행사, 교회에 갈 때도 함께 동행합니다. 이럴 때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면 가증스러워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내에게 치밀어 오릅니다. 남편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가 되었습니다.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 부부관계,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를 적으로 생각하고 직장 동료를 원수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인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그 가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향한 장군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만 제거하면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고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배후에 있는 악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수금을 타서 그 영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는 결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 뒤에 있는 악령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대적할 것은 악한 영들이지 결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한 말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영, 곧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싸울 사탄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12절에 보시면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사탄의 영역에 속한 영적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이름으로 그들의 속성과 그들의 활동 영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지배하듯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어두움의 일, 죽음과 전쟁과 파괴와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마귀라고 말해줍니다. 즉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귀신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의 정체를 몰라 실패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 편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극단적 편견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지배하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귀신이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라고 C.S. 루이스는 지적합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마음대로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조종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사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대인들은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이성적이고 원시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신학을 공부한 많은 분들도 마귀 귀신이라는 말을 쓰기를 꺼려하고 성경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만을 강조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령은 믿으나 악령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과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단순한 악에 대한 상징도 아니고 인간의 상상이나 미신이 만들어낸 산물도 아니고 인간의 욕심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탄과 귀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속에서 마음껏 뛰놀도록 하는 놀이터를 제공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C.S. 루이스의 말처럼 너무 사탄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 베레아 아카데미의 이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나친 귀신론을 주장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귀신을 악한 자의 죽은 영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신봉합니다. 여쩌면 여러분, 우리들도 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지 모릅니다.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특별히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잘못된 생각으로 귀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졸개들이지 결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게다가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은 모든 질병은 귀신 들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감기에만 걸렸어도 귀신 들린 것이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질환, 조현병에 걸려서 환청과 환시와 환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한 여성 성도분이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증세가 심해서 완전 격리 조치되어서 면회도 못 갈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하게 되어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대단합니다. 자기는 정신이 너무나 멀쩡한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정신병원에서 침대에 묶여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입원을 하게 되었냐라고 하니까 도대체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 멀쩡한데 억울하게 입원해서 고생만 하다가 겨우겨우 퇴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혼자 집에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꾸 집에 있으면 방울 소리가 이렇게 딸랑딸랑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실체를 알았습니다. 이분이 귀신 들렸구나. 소위 신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통 그 무속신앙, 무당들이 이어져 오는 그 신내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정작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혹시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무당이 있으셨냐라고 했더니 그런 분은 없는데, 어려서 자기를 수양딸로 삼은 그 양엄마라고 하죠. 양엄마가 무당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믿음 생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당되기 싫으시면은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난다라고 권면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 그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셔서 그런 증세가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 증세와 망상과 귀신 들린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정신의학의 입장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인 최영민 교수라는 분은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을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귀신 들린 자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매우 순수하고 착한 성격을 보여주고 남을 해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인 양 행동하고 공적인 자리, 높은 자리에 매우 집착한다라고 합니다. 정신병에 걸린 분도 간혹 과대망상에 빠진 분들이 있지만은
대인과의 관계에서 존대를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자기 홀로 그런 환상에 빠지며 오히려 숨김없이 홀로 자신을 스스로 높인다라고 합니다. 셋째, 귀신 들린 자는 지적으로 악하게 왜곡되어서 때로는 정신질환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정신병을 앓는 분들은 이러한 지적 장애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넷째, 귀신 들린 자들은 자신들의 허세가 남에게 폭로되고 위협받을 때 극심한 분노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상이나 환상으로 도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 세계에서 보기에는 더욱더 위축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요약해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지만은 정신질환에 걸린 분들은 그러기보다는 점점 위축되고 자신 안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분명 귀신은 존재하고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상 증세를 보이지만은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귀신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귀신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경계하되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싸울 싸움은 결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귀신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두 번째로 귀신들, 악한 영들이 쓰는 방법,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탄이 쓰는 전략을 간계라고 말합니다. 교활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사탄의 교활한 방법은 이 세상 풍조와 욕심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와 욕심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실언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복음의 진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누구나 다 가기 원하는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쉽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 잘 먹고 잘 살며 적당히 타협하는 그 길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포기하는 길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사탄이 파놓은 교묘한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한 영국의 노신사가 신앙서적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 생애가 얼마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각오와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점심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고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밥을 먹고 나니 식곤증이 몰려오고 배가 불러오니까는 야,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뭐 나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 나이에 와서 뭘 하겠다 그러나 그러면서 생각을 접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악마는 이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매주일 반복되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만큼은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과 각오와 결단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교회에 오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다시 리셋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큰 문제는 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탄의 교활한 흉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탄은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빼앗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향하라 하시는데 사탄은 그래서 외모에 치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겉사람을 꾸미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라 하시는데 사탄은 육체의 건강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으로 가라 하시는데 사탄은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하는데 사탄은 높아지라고 합니다. 이 사탄의 말을 따르면 끝내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 사탄과 더불어 영원한 무적행에 던져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사탄의 간계에 놀아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교활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가 있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와 욕심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모습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 맞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이며 이 사탄의 흉악한 간계를 알아 진정으로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